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광야에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9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힘차게 그의 두 발을 올려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고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여전히 먼 길을 떠나야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두 발을 쭉 내밀어서 힘차게 새로운 발걸음을 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기대감은 점점 사라져가고 마음속에 상처만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판단이 시작되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아침 6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지급하는데 동일하게 하루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들어갔던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 품삯이 같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들과 처음이 약속했던 데나리온의 품삯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품삯을 빼먹은 게 아니라 이만큼 주기로 약속한 걸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한 품삯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주인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주인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기술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다른 무언가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또 가장 먼저 부름받을 수 있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인은 약속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돈이라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돈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약속 대신에 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지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당하다라는 뜻은요, 공의롭다,
주인의 뜻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공정하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에요.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은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늦게 왔는지, 그 자리에 늦게 온 건지, 기술이 없어서 늦게 부름을 받은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성경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고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와서 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불평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중 온 새 가족들처럼 내가 그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맨날 죽어라 그 자리에서 섬겨만 돼야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왜 대접만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감사는 사라집니다. 먼저 와서 일한들, 늦게 와서 일한들 똑같이 대접받는데 왜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대신 불평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는 그 약속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보임으로 네가 악하게 보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주인의 선한 의도까지 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를 잃어버린 포도원 일꾼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내일 또 부름받을 수 있는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비에 잘 보십시오. 주인이 뭘 잘못했나요? 그들과 약속을 안 지켰나요? 품삯을 적게 주었나요? 아니요. 문제는 어느 순간 기준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유, 우리 집에 내 남편이 우리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십자가야. 아니요.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는요, 가족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녀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기쁨이 돼야죠. 왜 십자가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 부분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말하는 게 왜 십자가가 교회인지, 교회 안에 자기가 져야 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우리에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발을 빼기 시작하죠. 그러는 사이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요, 모든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주인의 선한 행동까지도 악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힘차게 출발했던 야곱이 여러 날의 여행 끝에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우물가에서 잠깐 쉬고 있던 중에 목자들이 오길래 물어보죠. 혹시 외삼촌 나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러자 목자들이 네, 잘 알죠. 저기 지금 양떼를 끌고 오는 한 여인이 그 집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이 라헬을 만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을 일하자 이제 외삼촌이 이야기하죠. 너 그냥 일 시킬 수 없으니까 품삯을 한번 정해보자. 뭘 주면 얼마만큼 정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큰딸 레아, 둘째 라헬입니다. 야곱은 말하죠. 외모가 아름다운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7년 동안 제가 일당 받지 않고 일할게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라헬의 몸가짐이나 조심한 몸가짐이나 품성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먼저 라헬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 29장 17절에 보면 언니였던 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고 사용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랏콧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랏콧이라는 단어는 매혹적이다는 뜻이 있고요. 또 약하다, 흐릿하다, 민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뜻은 어떤 뜻이 맞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헬의 용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는 곱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라헬과 비교하는 레아의 용모는요, 뭐겠어요? 흐릿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라헬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늘 흐릿해서 찡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눈동자에 총기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찡그려서 보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특히 새벽에는 보면 이렇게 안 보여서 찡그리게 되는 거고 똑같은 것이죠.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원문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날 뿐더러 우아한 모습까지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야곱은 그런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7년이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침내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라반은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결혼식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게 되죠. 이윽고 밤이 되자 라반은 라헬 대신에 큰언니 레아를 야곱의 신방에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야곱이 항의해보지만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삼촌 라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먼저 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라헬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레아는 7년을 일한 다음에 아내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 라헬은 어떻게 해요? 7일 후에, 언니보다 7일 후에 먼저 아내로 받고 7년을 일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제대로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죄는 용서한데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왕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죄 없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중간에 넣어서 화살바지로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자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장수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려서 결국 화살을 맞고 죽게 만듭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다윗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다윗이 치러야 될 죄값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첫 번째,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네 집에 재앙을 내려서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니 그들이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실제 그렇게 하죠. 세 번째, 너 그 밧세바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죄값으로 밧세바가 낳았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15절에서 끊임없이 밧세바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는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살고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된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집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라고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죄값을 치른 이후에 드디어 24절에 보면 그제서야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바라고 내 삶에 죄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값을 치르고 회개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시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죠. 여디디야,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다윗은 이제 저주받았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죄값을 치렀던 다윗은 그의 말년에 너무 추위를 타서 신하들이 동네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공식적으로 품으라고 줬지만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 죄값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하면서 흉악한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리 죄를 찾고자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냥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관정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당신이 이 예수를 그냥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자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얘기하죠. 그러면 이 죄값을 너희 머리 위에 돌리겠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 피값을 우리 머리 위에 돌리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피값을 그들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지만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야곱이 살아오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속임을 똑같이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런 야곱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뜻 그대로 보면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레아가 만족해야 될까요? 아니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보다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질투라는 게 생기게 되죠.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레아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아의 질투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입장에 가서 야곱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쁘니까. 예쁜 사람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죠.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지만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덜 사랑받고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멍든 채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보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억압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듣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보고 듣고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 보다, 듣다, 안다를 기억하십시오. 레아는 자기 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에게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보다라는 나하에서 파생된 단어로 보라, 아들이다라는 것이,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임신해서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은 듣다라는 샤마에서 파생되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보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또 임신을 해서 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연합했다, 결합하다는 것이에요. 라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걸로 이제 남편이 나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내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보고 듣고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루벤, 시므온, 네이라는 이름은 사랑받지 못했던 한 여인의 한 맺힌 그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제발 보고 듣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결국 레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쓴뿌리를 뽑아냈고 넷째 유다가 태어나자 그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그늘을 기쁨의 그늘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레아는 동생 라헬로 인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 가문이 시작되죠.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 때문에 쓰라리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함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계산이 아닙니다. 투자도 아닙니다. 받아들여짐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보상이 아닌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소명, 보케이션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원어는 보이스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소리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깊숙이 들어야 될 내면의 목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정말 내 안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만 기울입니다.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이유는요, 내 안의 소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만 맞추려고 그들의 소리만 미친 듯이 듣고자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는 사이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만 몰라요. 그걸 모르니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잃고 자신도 잃고 이웃도 잃어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계산이 아닌 은혜가 먼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과 매일 숙제하는 게 있어요. 감사의 제목 3가지 이상을 써서 단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동산 식구들이랑 찾아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고백하는 것이 그 감사의 제목을 쓰다 보니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버리시고 감사함을 채우십시오. 은혜를 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